아싸 읽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24장에. 아직 안 읽어봤죠? 여기 이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뭔데요?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직 안 죽었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죽어야 돼요. 아직 안 죽었어요. 자, 오늘 이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남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보이죠?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처리하시는지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써 있죠. 이 격동시키다의 뜻이 부추기다, 사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벌하실 목적으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주했다. 어때요?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구조사한 거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뉘앙스로 봐서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건데 왜 벌을 내릴까요? 이게 약간 표현에 지금 우리 현대와의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찾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바로 왕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해놓고 그 심판의 재앙이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안 내보낼 거야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지금 이 장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표현이냐? 아마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언가의 일을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바로를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바로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엄청난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 번이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죄의 본성대로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벌하실 목적으로 왕인 다윗을 가만히 두었더니 알아서 죄를 향해 가더라 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점점점 교만해져 가는데 왕인 다윗도 다르지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교만을 향해 가요. 그런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구조사하는 게 꼭 벌받을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별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왜 인구조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인구조사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는 인구를 조사할 때, 계수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지 방법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냥 빼고요.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에만 그들 중에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대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저하고 사무엘서를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이 사무엘서에 제일 기저에 흐르는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보시면 바로 생각날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이 존중히 여기다는 말은 무게를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게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건 그 율법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들을 리가? 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나는 부모님 존중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존중한다는 건 그의 말을 따르는 걸 뜻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그의 말씀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지금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결국 다윗은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4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요압이 약 10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하고 난 뒤에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고하는데 무엇을 보고했어요? 뭐 남자의 수, 뭐 노인의 수, 어린아이의 수 이렇게 보고를 했나요? 보고한 게 뭘 보고한 거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를 했대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을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무엇으로 지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다시 사무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왕의 제도 기억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은 절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평생 동안 증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또 다윗이 이보다 더 어릴 때, 왕이 아니고 더 어릴 때, 목동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자, 이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군사력을 측정을 했대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 말고 칼과 창에 있다. 군사력에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 엄청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교만함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열방의 왕들처럼 권력 중심의 세속적인 그런 왕권을 지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진짜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아까 이스라엘이 80만 그리고 유다가 50만 총 130만 명이래요. 목숨 걸고 명령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래요. 사실 이 숫자는 그 동원 가능 인력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이 130만 명은 상비군은 아니에요. 상비군이 뭘까요? 상비군. 우리 제대하신 분들 얘기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상비군. 아니죠. 상비군은 밥 먹고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군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을 말해요. 상비군인데요. 여기 있는 이 130만 명은 전부 다 군인은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거예요. 단지 유사시에 전쟁이 있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사람 수가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 사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혹시 로마의 상비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상비군은 뭐 그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30만 명 정도래요. 30만 명으로 그 제국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130만 명 중에 10분의 1만 해도 13만 명이 상비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군대에 가면은 상비군 말고 예비군이라고 있어요. 혹시 예비군 들어보셨어요? 여기 예비군이 몇 분 앉아 계시냐면 저 포함해서 3분이 앉아 계시네요. 군대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이제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은 전쟁 시에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군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매년 전쟁 시에 이 누구를 동원을 할 건지 또 그 사람을 어디에다 쓸 건지가 매년 다 정해져요. 저의 경우는 그 군대에서의 그 업무가 인사행정이었거든요. 인사행정이었어요. 또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럼 인사행정은 이제 동원이 되면 어디 일하냐? 갔더니 전쟁 때 군사 우체국에서 일한대요. 우편 나눠주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지금 군인인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러 나가고 저 같은 사람들은 후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군인들에게 어쩌면 전쟁 났을 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나라의 최고 1인자고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요. 제가 이 곳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혹시 다윗이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살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 자체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 땅 한 평 더 가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신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지
사명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 복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확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고 탐욕이고 죄의 얼굴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 또는 사명의 영역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구약에 아주 유명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뽑으라면 혹시 누구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 말고요. 진짜 대단한 분 한 분 계세요. 야, 대단한 분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엘리야보다 훨씬 이전 사람.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먹이시느라 많이 힘드실 건데요. 모세는 200만 명이 먹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불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딱 한 번 경계선을 넘어가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세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건 모세가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한 번 올라간 거예요. 심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심한 것도 아닌데 그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다윗은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로 다행히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결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징계를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징계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도망갈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은 뭐 선택할래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 3일 전염병. 3개월. 다윗은 뭘 선택했냐면 7년 기근. 7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야. 뭐든지 다 힘든데요. 다윗은 가장 짧은 3일을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셔서 이 3일을 안 하시고 하루 만에 끝내신 것 같아요. 아침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밤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하루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만 명이래요. 500만 명 중에 7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대략 이 비율을 따지자면 70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 만에. 장난 아니죠. 혹시 제가 그 도시 인구를 찾아봤는데요. 제주도가 68만 명이에요. 그럼 하루 만에 제주도가 사라진 거예요. 혹시 여기 김포 사시는 분 계시나요? 김포 49만이에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안양 계시나요? 안양이 55만이에요. 축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용인이 110만 명인데요. 70만 명이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한 해 수험생 43만 명이 그렇잖아요. 다 전멸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엄청난 수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또 회개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잘못 하나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다윗은 또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약물이 되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아, 맞아요. 다시 다윗은 목동이 되는 거예요. 자, 목동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올챙이적이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게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백성을 약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다윗의 심정이 목자의 대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올챙이 적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지냈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은혜 받는 자리로, 은혜 받던 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 또 마음이 높아질 것 같은 그때에 반대로 가장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건 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회개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사무엘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없어요. 끝나요. 이게 사무엘의 끝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가 되게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우리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치킨을 걸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의미가 연결돼요. 생도 맞은 게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 났어요.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요. 뭐지? 이삭을 죽였어요, 아브라함이. 잠시만. 누가 먼저야? 저요. 맞아요. 어떡하지? 재영이가 먼저야. 어떡하지? 재영이가 먼저예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에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던 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속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요. 이 성전은 수많은 제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곳이 여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무엘서는 여기로 마무리가 돼요. 위대한 다윗 이런 얘기 없고요. 다윗의 실패를 보고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대속한 성전 자리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끝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죄송해요. 아니, 소름 돋았어 이거. 할 거야. 오늘도 할 거야. 조용히 해. 알았지? 자,
오늘은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해서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 또는 뭐 운동을 잘해.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수많은 재능 들어가 은사들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겸손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겸손하면 저 잘 못하는데요. 보통 이게 겸손이잖아요. 맞죠? 기독교적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동감을 했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내게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겸손이래요. 재능이 있는 걸 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정된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게 김밥이거든요. 김밥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거 김밥 필통이에요. 네, 필통이래 이거 필통. 네, 필통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뭘까요? 단무지. 요거는 뭘까요? 지단 같은데요, 맞죠? 요건요? 당근 같고, 이거는 고기 같고, 그쵸? 우엉인가요? 미안해요. 예, 우엉이래요. 고기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지? 김치.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시금치.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저는 여러분이 김밥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너무 중요해.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김밥으로 인생을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김밥을 자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감면이요. 이렇게 자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단 나오고 당근 나오고 또 뭐 있지? 시금치,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10대. 여러분 10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꼭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가면 하나씩 빠질까요? 이상하죠? 이 10대 때의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꼭 대학을 가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들 갖고 사실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취업이 더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취업이 사실 더 힘듭니다.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통장에 돈 몇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사람이 교회를 안 오네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이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높은 자리. 보통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그 회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나이대가 40 후반에서 50대거든요. 50대. 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보통 이제 임원이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50대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정점을 찍어요. 월급도 가장 많을 때예요. 이때가 되면 또 사람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말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김밥에 있는 한 단면처럼 언제나 여러분 인생을 탁 잘랐을 때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김밥 마시고 지단 말고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늘 있어야 돼요. 딱 어느 단면을 펼쳤는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골치 아프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김밥 같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저와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또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하게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을 향한 참 찬양과 감사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인생의 단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